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지금 아직 확 안 와닿죠, 그죠? 이게 사실은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발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지도자, 혹은 뭐 그때 당시에 주술사, 점치는 사람, 이 정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인물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그 길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라 그러죠.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왔으며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의 정황에 살아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맞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끌릴 때가 있습니다. 발람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발람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위협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돌보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악의 위협으로부터 막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보시죠. 아까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 기간을 다 이제 마치는 그 즈음에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압이라는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민족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인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긴 겁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광야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아모리 민족이 크게 전쟁에서 패하자 그 인근에 있던 이 모압이라는 지역의 모압의 왕이 바로 발락,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발락입니다. 기억. 발락이라는 그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아보고자 한 수를 쓰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40년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40년 전도 아니죠. 정확하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못 이긴다.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이긴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모압 왕인 모압의 모든 사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언제는 메뚜기 같은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해 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영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 육체도 한 인생도 저렇게 소아처럼 갓나는 아기가 어른이 되잖아요. 나중에 자라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다. 너무 놀랍다. 모압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성장시키셨다는 것이 제 눈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모압 왕은 두려워 떨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 어떤 한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데, 부돌 강가 부돌이라는 곳은 유프라데스를 얘기합니다. 유프라데스 강. 여러분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메소포타미아가 세계 문명 발상지라는 것을 여러분 다 외웠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것은 문명 발상지입니다. 고대에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그 지역이었죠. 거기에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는데,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이 한 민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발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군비를 갖추고 용병을 끌어들여서 하든지 군인을 더 정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요,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서, 점치는 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발람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죠.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서 발락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대표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손에는 두둑한 복채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채, 돈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간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는 돈을 싸집어 들고 간 것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제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자, 이 12절에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모압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저는 이때 하나님의 속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40년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그들의 불평불만은 끊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징계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자식은 자식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기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어떨 땐 그 자녀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아서 매를 대기도 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말씀은, 그 약속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저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시도를 자꾸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장부터 23장, 24장 이 발람 이야기의 전체적인 결론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발람 같은 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발람 같은 한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족속이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나 또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개입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해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위로부터의 평안은 그때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암탉이가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이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이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는가? 이 사실을 알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쨌든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의 그 초청을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 거짓 지도자, 술사, 발람의 정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발람이 속마음으로는 복채를 들고 온, 뇌물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는지 나중에 다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이 지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람의 그 속마음이 속마음으로는 그 자기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발락이죠. 발락 왕 모압 왕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고대 건동의 유명한 점쟁이 술사에 불과한 사람이죠. 만약 선지자라고 한다면 사이비 선지자이겠죠. 그때 당시 점쟁이 수사들도 자신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제 끌리고 있는 자신. 그 두 중간에 어중쩡하게 서가지고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 사절단이 와서 발람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이 다시 돌아갑니다. 모압 왕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압 왕에게 도저히 저 발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마 보냈겠죠. 모압 왕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발람이 우리가 주는 돈이 너무 작나 보다. 더 많이 보내라. 더 높은 사람 보내서 더 많은 권세를 약속해라.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또다시 거절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처럼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일절 은금 돈에는 관심이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그러나 당장 돌아가지 말고 오늘 밤 하룻밤 주무셔 보시라. 그리고는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고합니다. 가지 말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확고하게 내려왔는데 또 다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에 끌린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래서 발람이 굉장히 교묘한 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유혹에서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을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칼을 쥐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계속 때를 쓴다고 해서 부모가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은 자기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20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따라가라고 허락을 해버리십니다.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허락을 하시는가? 이 구절이 사실 좀 난해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발람에게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는 그래 그냥 가라가 네 마음대로 해라. 요 뉘앙스입니다. 딱. 이 본문을 두고 칼빈을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용했다. 그러니까 내버려뒀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좋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 자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저기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표현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또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벌이죠. 허용한 그 상황에서 인간은 결국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요, 하나님 백성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죠.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에 불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기도 하고요. 경고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간섭하시든 많은 복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든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결국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이야기가 좀 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죠. 간섭을 합니다. 오늘 읽은 바로 뒤의 이야기가 이제 모압 왕에게 가라고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할 때 자기가 그동안 평생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막 매를 때려도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귀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나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딱 버티고 서 있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 나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가 보는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계속 가지 않는 나귀를 때리면서 가라고 독촉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제가 그냥 유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허용을 한 것이죠. 나귀조차도 그 길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이 발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허용을 하십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까지 결국 갑니다. 모압 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구하겠다고 온 그 사람, 그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마 왕보다 더 높은 자리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23장, 2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축복한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높은 권세를 보장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가서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모압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3번 연속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오히려 예언까지 합니다. 놀라운 예언들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발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이 더욱 교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인 척하면서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도자인 척하면서 그 모습을 위장하고 뒤로는 자기 챙길 것을 다 챙기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발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민수기 24장이 다 끝나고요. 25장에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25장에 보시면 2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24장까지 발람하고 모압 왕이 뭔가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액면상의 모습은 발람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5장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행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 발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요 지금 막간에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24장까지 모압 왕하고 발람은 그냥 서운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모압 왕은 아주 분노를 했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그런데 그 뒤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 민수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발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냐?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사순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25장의 이 집단적으로 행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거든요. 바로 그 사건의 주범이 누구였느냐?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느 군데도 이 발람을 좋게 평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이 발람 이야기 많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신약에도 3군데나 나오는데요. 신약에 2군데만 제가 보면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 그대로 지금 발람이 어떤 자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 나귀조차도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다. 성경에 이런 과격한 용어가 쓰인 곳이 여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친 행동. 이 발람은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너무 분명하죠. 25장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행음하게 되는 그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저는 깜빡하면 이 발람이 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 모압 왕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속을 뻔했습니다. 이 민수기고 22장 23장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발락은 너무나도 교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니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의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의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3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유대 고대사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에 크게 격분하여 발람을 돌려보냈다. 발람은 어쩐 일인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모압의 고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발락 왕과 여기에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한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보내십시오. 젊은 히브리인들이 사귀기를 원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며 같이 있다가 그들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보이면 떠나겠다고 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있어 달라고 예언하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 내용이 역사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의 역사책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세푸스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 모압 왕에게 발람이 미인계를 써라는 거죠. 강하게 전쟁하면 성산이 없다. 그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 그런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좋은 무기는 바로 여인들이다. 이 발람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식을 뒷거래로 흘려준 것이죠. 저는 이런 지도자가 가장 위험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가 복을 빌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그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히틀러가 그 독일 민족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고, 발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빌면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요? 사실 그 발람이란 이름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빌면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웃 나라에서도 초청을 하고 보고 싶어하고 한마디라도 말을 남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죠. 겉으로는 정말 고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챙기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들, 참으로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기독교계의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명성을 듣고 지금은 SNS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물론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 말씀을 합니까?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만들어버린 것이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보는 거죠. 이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 손가락 말고 저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 지도자가 참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쳐다보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포장할 위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인 채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놓고 저 악한 세력과 뒷거래를 계속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연약한 자들이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며 어떻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갈라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왔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말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누구도 이 발람과 같은 죄에서 이 발람의 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자는 없는 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발람이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 깨우치게 하는 바 우리가 듣고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